믿음이 이긴다라는 말이 어떤 말인지 우리의 삶 속에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고 분명해질 수 있는 것처럼 각 사람들에 대한 믿음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시간에 대한 믿음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면 불안한 것이고 믿음이 바로 서면 불안이 없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대한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말씀 보는 날인데요. 시편 75편 말씀 같이 봅니다. 시편 75편 짧은 절이기 때문에 1절부터 10절까지 전체적으로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75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내가 오만한 자들에게 오만하게 행하지 말라 하며 악인들에게 뿔을 들지 말하였노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지어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나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잔에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을 영원히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 아삽의 시라고 알려져 있고요. 이제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3권은 다윗하고 솔로몬 같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들의 시가 아니라 아삽이라는 다윗의 악장, 정확히 말하면 성가대장이죠. 그 성가대장의 시가 반복돼서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 중에 75편은 사실은 다윗의 악장이라기보다는 그 당대의 어떤, 정확히 말하자면 다윗 때가 아니라 시스기야 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산헤립이라는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그 군대가 쳐들어왔을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는 얘기인데요. 이 점에서 우리가 굉장히 기억하고 한번 또 간직해야 될 마음이 있는데 그게 바로 75편 1절 말씀이 돼요. 전쟁이 가까이 오고 있고 적군이 가까이 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시스기야 때는 예루살렘이 다 포위되고 이스라엘 전체가 포위돼서 지금 예루살렘 성만 남아있을 때였거든요. 그게 정말로 급박한 상황이고 아무것도 없을 상황이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그때 시인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75편 1절인데요.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거기다 감사에다 동그라미를 하죠. 그리고 감사함은 해서 또 동그라미. 참으로 재미난 것은 그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짜증나요, 하나님 화나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의 고백이 이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이 이래야겠죠.
하나님께 원망하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오늘 한 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고 내 마음대로 되어 가는 게 없고 그리고 앞으로 언제 끝날지 모르는 기약 속에 그 고난이 내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말이 아예 입에 달달달달 배어져서 그 어떤 상황에도 그 어떤 사람을 만나도 그 어떤 환경에서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근데 보다 정확히는 감사하는 이유를 시편 기자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내게 선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걸까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걸까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가까이 왔다는 거니까. 가까이 온 거지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의 이름이 가깝다는 건 어떻게 알까요? 그게 바로 믿음이겠죠.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시키실 거야. 코로나19도 언젠간 끝날 거야. 이 전쟁 끝날 거야. 저 사람 회복될 거야. 저 사람 나아질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죠. 상황에 대한 믿음이고요. 사람에 대한 믿음이고 더 정확히 말하면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1절 다시 보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왜 기이한 일이라고 했을까요? 정확한 표현은 그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일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가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그 믿음은 내게 감사하게 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감사하게 하냐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게 도와주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이러한 믿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가깝기 때문이다. 지금 이루진 않으셨지만 이루어 주실 줄 믿기 때문이다. 근데 그 일이 이루어 주시는 일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특별한 기이한 방법,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줄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실제적인 얘기로 2절부터 5절까지 그러니까 1절은 이 시편의 이야기가 무슨 얘기다 라는 것을 딱 결론지어서 서론으로 얘기했다면 2절에서 5절에서는 그 찬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라. 근데 여기서 잘 읽어야 되는 건데요. 주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주의 말씀이. 근데 이 주의 말씀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1절부터 쭉 읽으면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을 전파하나이다.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이는 원문에 없는데 아마도 이 내라는 사람이 시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해석한 사람이 주의 말씀이라고 첨가를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일 그렇지 않았다면 이게 큰 실수를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주의 이름이 가까움 때문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내가 이루어질 걸 믿기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주의 기이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근데 그 기약을 내가 정할 수 있다라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운데 그게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러진대요. 그러니까 내일 코로나19 끝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어요? 라고 말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시편에 주의 말씀이 요 말이 쏙 빠져버리면 마치 시인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응답된 걸로 오해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하게 다음 말이 첨가가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그러니까 이 내라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할 거다. 이게 이제 정답인 거죠.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그러면 여기 내도 누굴까요? 하나님이겠죠. 땅의 기둥도 하나님이 세웠고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이거는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는 겁니다. 내가 세웠다는 건 하나님이 세우고 무너뜨리는 기약을 정하셨다는 거고, 땅의 모든 주민이 소멸하리라는 내가 바르게 심판한다는 말과 연관되고 있는 거죠. 조금 재미난 표현은 땅의 기둥이라는 표현인데요. 당대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안 하고 지구가 평면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둥 위에 세워져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땅에 기둥이 세워져 있고 그 기둥을 세운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재미난 단어가 하나가 나오는데요. 그 단어만 읽고 오늘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요. 6절, 7절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7절. 이는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참 재밌죠? 높이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이 하시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대로 방향을 나타낼 땐 동서남북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읽어볼게요. 6절에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은데요. 그러면은 뭐 하나가 빠졌죠? 동서남이 나왔네요. 그리고 북쪽이 없네요. 왜 북쪽이 없을까? 참 궁금한 일이라 시편 기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를 학자들이 고민을 해봤는데 재미난 결론을 하나를 냈어요. 동쪽은 해가 뜨는 쪽이고요. 서쪽은 해가 지는 쪽. 남쪽은 이스라엘이 있는 쪽이고요. 북쪽은 지금 쳐들어온 아수르가 있는 쪽이에요. 완전히 무시해버린 거죠. 북쪽이라는 나라 아수르는 아예 무시해버리고 동쪽과 서쪽과 남쪽에 관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북쪽은 아예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곳, 아수르는 무시하는 곳,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하죠. 7절에 보니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니라. 동쪽이든 서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이 낮추시면 낮아지고 하나님이 높이시면 높아질 수 있으니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기약을 기다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 날이 그러길 바랍니다. 언제 끝날까?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언제 일상으로 돌아갈까? 모르죠. 그런데 우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오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왜? 주의 이름이 가까운 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리고 그날에 이르면, 그 정한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바르게 심판할 걸 알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심판받을 그때에 내가 부끄럽지 않게 그 시야를 잘 지켜냈노라고, 그리고 부끄럽지 않게 신앙생활 했었더노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날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그런데 주저주저 하다가 그날을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걸이라는 후회가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남 눈치 보고 상황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서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이 사람은 왜 저럴까? 자꾸 판단하게 됩니다. 결국에 그 판단은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심판대 위에 올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정한 기약이 이르면 그 심판은 바르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나는 묵묵히 내 할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른 심판이 있을 줄을 나는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믿음이 내게 분명한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상황에 대한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지게 하시고, 남들처럼 무엇이 되어서, 무엇이 공급되어서, 무슨 자리에 기회가 그리고 여건이 되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나의 믿음에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른 심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말고 내가 그 정한 기약이 이르면 바르게 심판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